세상이 참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저는 어지럽고 혼탁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회가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만 아이들도 공부를 잘한다,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요즘에는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답니다. 그래서 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있다. 이건 이 계층 간의 장벽이 굉장히 두껍고 이동이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꿈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꿈 이야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지식인들의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도 실패한 사회주의 이념과 또 막스주의가 부활하는 이상한 사회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는 그저께 신문인가요? 밥도 먹기 싫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볼 때 좌다 우다, 이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좌우가 아니라 자기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성향이 갈리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좌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없고 우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지금 정치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좌가 뭔지 진짜 우가 뭔지 잘 모른 채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좌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좌다, 자기가 생각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불편한 것은 자신들이 믿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거기에 편향적인 그리고 거기에 맞는 뉴스들만 골라서 확대하고 그리고 현혹시키는 이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 편이라도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충고를 하거나 일침을 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자기 편이라고 하면 무조건 잘한다고 무비판적으로 지지만 보내고 연호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더 정치적으로 퇴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아침에 설교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목사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으실 분이 계실 줄 알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해는 2023년부터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조차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싸우고 헐뜯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규범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분명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시고 정치도 보시고 경제도 보시고 또 우리 사회 현상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가치관과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성소의
들어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서 기자들이 얼마나 성서를 참 오묘하게 배치를 했는지 23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절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23편 6절이 끝이 납니다. 이 23편 6절이 이렇게 끝이 나면서 바로 24편이 뭐냐 하면 성소에 들어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23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24편은 여호와의 성소로 올라가면서 들어가면서 부른 노래로 딱 맞추어 가지고 24편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처럼 흥이 많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4편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면서 부른 노래, 23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한 기자의 고백에 걸맞게 거기에 이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시편 23편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모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우주에 여호와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맺는 말씀이 시편 24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고백이 나와 있는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여호와의 것이냐? 2절에는 여호와의 것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다 위에 세웠다, 강들 위에 건설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요즘도 하기 힘든 토목공사를 바다 위에 하고 강 위에 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바다, 강은 어떤 뜻을 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다는 적들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사는 곳이 바다, 강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세력들, 대적들, 그런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은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터를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우시고 건설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면서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기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역대상 말씀에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누리게 돼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누리고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가치관과 여러분의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24편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태도를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마땅한 태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걸 묻는 질문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4절 말씀해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산에 오를 사람이고, 그리고 산에 오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산에 오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고요, 그 예배자의 마음가짐은 청결하고 허탄한 데 뜻 두지 않고 손이 깨끗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깨끗하고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리고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자에게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오묘하고 기묘하게 그 예배자가 누리는 복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어진 약속이 꼭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그는 즉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받는 축복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절이 뭐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로운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5절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재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러면서 6절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를 말씀하시고 그 예배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시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말씀이
4절, 5절, 6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예배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2023년 예배자로 거룩한 산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이리 좀 와라. 예,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 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 너희들이 지은 그 성막에 내가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갈 동안에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성막 위에 함께 하면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산에 오르지 않고 성막에 내가 임하겠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만들어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어요. 그 성결하게 제사장들을 만들어서 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성막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제 너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것 하나,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해라. 오늘 4절의 말씀과 똑같죠.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시내산에 오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성막에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 제사장을 성결하게 해라.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손을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뜻을 괜한 곳에 두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희들이 복을 주고 구원의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길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예배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또 하나 뜻은 뭐냐? 하나님만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그 얼굴 하나로 만족하고 그 한 분만을 소망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치의 오차 없이 다 시계추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싹 맞아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갑자기 야곱이 왜 나옵니까? 야곱이 왜 나올까요? 야곱이 유명해서 나올까요? 야곱 말고 이삭도 있잖아요. 이삭 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거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유독 야곱만 언급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이삭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죠.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실패로 점철된 인생.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실패로 점철된, 실패가 뒤범벅이 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로 점철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한 방에 회복시켜 주시고 한 방에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끌어올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여러분 인생에 뒤범벅이 되어 있고 혹은 점철되어 있어서 정말 나는 이 인생이 실패밖에 없어, 실수밖에 없네, 내가 내세울 인생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품어주시고 제자리로 올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그 믿음이 대단합니까? 이삭은 편안하게 족장 가운데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평탄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처럼 그 인생은요, 그 믿음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한평생 이삭은 아들한테 속은 거 빼놓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처럼 편안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유독 이 야곱은 쫓겨가고 속고 또 속고 형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천사와 야복강나루에서 싸워야만 하는 그런 실패와 실수로 거듭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한 방에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몰라, 나는 되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또 이삭처럼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이삭의 하나님을 구하시고요, 아브라함처럼 사신 분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요, 내가 실패를 많이 했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수, 실패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일만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내려가는 길만 있었다면 이제는 내려가기만 했으니 올라가는 길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오늘 이 5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누리고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5절 말씀을 오늘 잊지 마십시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을 재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승리하겠다, 이 각오를 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고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죄도 덮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구원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시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 예배자의 태도를 한 해 동안 늘 신실하게 유지하셔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이 받는 복이 되고 여러분이 누리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